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겁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영혼을 기억하시되 이렇게 우리가 예물로서 또 찬양으로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려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믿음을 보인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로 이제 교회를 이곳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세상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교회 안에 지금 거하는 자들이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키면 이제 교회를 떠나서 분명히 주님 품으로 이제 가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임금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따라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육체가 있는 동안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해다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주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또 정말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아직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조심하라, 경계하라 우리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면 여기에 들어온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많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정말 사실은 더 심하게 사실 구약을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이렇게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사실 교회로 나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었습니다. 나온 사람 중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59만 명 되는 사람 다 어디 갔을까?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적용을 시켜보면 세상에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잘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교회 생활은 평생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아버지 집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신경 써야 될 것이고,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단강을 정말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갈 것인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말 것인가, 이게 판가름이 이렇게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못나서 그렇게 다 못 들어갔을까? 과연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지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그 사람들을 행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잘 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우치라고 이미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잘 안 보이니까. 때로는 거울이 있어야만이 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오늘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은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생각이나 상식이나 모든 지식이 다 아직도 애굽에 있을 때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한번 21장을 볼까요? 4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9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근데 이 불평한 걸 잘 들어보시면, 불평한 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싫어해요. 근데 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애굽에서 끌어냈으면 비행기로 모시든지 아스팔트 길로 모시든지 호화 유람선으로 딱 모시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한 거예요. 너무 험하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땀 흘리지 않아도 막 돈이 막 들어오고, 예수 믿으면 막 성공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맨날 청소만 시키고 떼약볕에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러고 힘든 기도시키고 있는 돈 뺏어가고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다 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팍 상하니라. 마음이 팍 상하니라. 그때 누구를 보냐면 전도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괜히 나를 교회 데려와 가지고 괜히 나를 전도해 가지고 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로 적용시키면 금방 와 닿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분명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괜히 나와 갇히고 이 고생 개고생 다 한다는 것이죠. 또 한번 민수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4장입니다. 13장 14장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제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죠. 먼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4절까지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을 몰랐더라면, 애굽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힘들 때 애굽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온 데가 애굽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길이 힘들면 어디를 생각하느냐? 자꾸만 옛날 살던 곳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과거를 돌이키고 기억하는 것이 결국 영혼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 곧 달리 말하면 세상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든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든 어려울 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돌이켜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하나님이 화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명심하라는 것이죠. 다시 여기에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또로 먹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한번 나왔으면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이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만한 믿음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저도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세상 법칙을 알고 있고 세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자꾸 세상 법을 가지고 운영하기를 원하고 세상 법으로 자꾸만 운영되기를 또 원한다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이제 망하는 길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의 법으로 인도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세상 법을 따라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신앙생활이 뭐냐? 결국에는 세상 법칙을 극복하는 것, 세상의 경험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바에서 고기를 잡아요. 누구보다도 고기를 오래 잡아왔고 그전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본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넜으면서도 바로의 손을 벗어났으면서도
결국에 가고 싶은 그곳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을까? 바로 애굽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경험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세상 법칙과 주님의 법칙을 번갈아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영리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에서 알곡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곡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보시면 23절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도 예수님께서 계속 야 구원받기 힘들다, 죽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할 때 도망가고 봉사할 때 도망가고, 그것이 굉장히 영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넓게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렵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정말 알곡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광야는 지금 쉬는 곳이 아니고 계속 자고 나면 걸어가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밖에 먹을 게 없고, 정말 뙤약볕이 있고 아말렉 군대가 치려고 하는 너무나 힘든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하는 곳, 연단하는 곳이 바로 광야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천국에 세워진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귀와 시험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시험받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루보듯 하려고 청구했지만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했노라. 교회는 지금 끊임없이 원수로부터 바로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부터 연단받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사실이고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도 헌신하고 봉사한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실은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알곡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알곡되자. 시작. 내 영혼아 알곡되자. 내 영혼아 알곡되자. 내 영혼아 알곡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 시골에도 이제 농사꾼들 많이 있는 농사꾼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농사짓기가. 비가 올 때 안 오고 안 와야 될 때 오고, 그 농사 짓면서 가슴이 타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우산 쓰고 안 쓰고 차이지만 시골 사람들 못 심을 때 비가 안 오면 정말 사람 미치죠. 또 꽃이 펴 가을에 이제 막 꽃이 볕꽃이 올라올 때 비 와버리면 죽습니다. 정말 죽을 쓰는 것이죠. 그게 이제 농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비가 와야 될 때 오게 하시고 안 와야 될 때 안 오게 하시고, 좀 내 맘대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비 오게 해달라면 비가 오고, 네가 비를 멈추게 해달라면 멈추게 해주마.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너무 좋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비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비가 엄청 옵니다.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비가 다 그칩니다.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가을이 되었는데 여러분, 알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벼가 키는 크고 엄청나게 새파란데 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여름에 사실 굉장히 뜨거울 때 정말 땅바닥이 쫙쫙 갈라질 만큼 때로는 가물어야 이 벼가 그때 뿌리를 팍팍 뚫고 들어간답니다. 그 지력을 가지고 사실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이 농부는 그 깊은 것까지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땅이 말만 하면 비를 잔뜩 오게 만들고, 말만 하면 비를 잔뜩 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자라서 굉장히 푸르르게 잎도 푸르르고 줄기도 엄청나게 큰데, 문제는 이제 땅의 지력을 뽑아 올리지 못하고 때가 되었을 때에 벼이삭을 맺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결국 가을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내용에 담겨진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해달라는 걸 다 해주면 정말 행복할까? 오늘 돈을 구하는 사람에게 온 인류의 돈을 다 모아다 그 사람에게 주면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시련과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서 그것을 거쳐가야만이 참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 육신이 있는 동안의 생활은 결국 이 연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교회 밖에서 오늘 꽃놀이 가고 여행 간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들보다는 훨씬 집사님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트라인으로 천국 갈 사람, 그냥 광야에 버리고 갈 사람 딱 자를 때 나 정도면 그래도 구원받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충만하다는 교회에 다니고, 맞죠? 그리고 충만한 쪽에 속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8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지금 우리가 학력고사를 치르면 몇 등증 갈까? 여러분 몇 번째 갈 것 같습니까? 자, 1등급, 2등급, 3등급, A등급인가요? 1등급이 맞죠?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 외 어디쯤 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 선생님이 등이면 우리는 어디 가나?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게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할 때도 나는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믿음은 좋은데 스스로가 굉장히 겸손해서 나는 진짜 멀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쪽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사신 분들 아마 챙이질을 알 겁니다. 챙이 아시나요? 챙이가 뭔지 아시는 분? 그러면 이건 안 되고, 키를 아시는 분? 자동차 키 그 말고 왜 이렇게 또 금방 내리시는 분인가? 몇 명은 또 자동차 키를 아시는 거예요. 이 키 말고 이렇게 키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챙이질, 키질 아십니까? 키질을 여러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냥 아주머니가 심심하니까 운동 삼아서, 2번 알곡과 쭉정이 구별하려고, 2번이에요. 콩을 갖다 이제 마당에 쫙 널어놓고 도리깨질을 하면은 콩 껍질 속에서 껍질 열면서 톡톡 튀어나옵니다, 콩이. 근데 그 콩이 이제 땅바닥에 다 널려 있기 때문에 콩 이 줄기를 다 치우고 나면 콩을 다 모읍니다, 빗자루로. 이만큼 쌓여 있겠죠. 거기에는 껍질도 있고 흙도 있고 막 온갖 잡곡이 다 있습니다. 먼지도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바가지로 갖다가 한 2번씩 놓고 한쪽에 가서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챙이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키질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가벼운 것은 멀리 나가요. 무거운 것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쪽이 오목한데 밖에 넓잖아요. 이게 넓은 문이네, 맞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먼지는 점점 나가요. 그리고 안쪽에 오목한 부분으로 계속 콩은 들어와요. 가끔가다 구별할 때 엄마가 딱 칩니다. 딱 하다가 탁 치면은 또 짝짝 나눠치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 영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질을 하십니다. 교회는 키질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키질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먹는 것으로 시험하시고, 길로 시험하시고, 날씨로 시험하시고, 사람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은 다 그렇게 넘어져요. 아까 읽은 것처럼 길 때문에 원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모세가 인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고라자손처럼 원망해서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말렉 군사 보고 무서워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은 거기에 살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돌아선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연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안 그러냐는 것이죠. 근데 이때 알곡과 쭉정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10사람이 나눠지는 게 뭐냐면, 문제는 똑같이 보는데 어려운 문제가 닥칠수록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신앙이 자기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꾸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알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신앙을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나갈 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1억 주세요. 1억이 턱 떨어지고, 하나님 집 주세요. 1년 기도하니까 집이 턱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다 좋아요. 그렇게 신앙 나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 있어요. 전세 살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 좀 주세요. 나 이사하기 지겨워요. 집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애가 사고 쳐가지고 그나마 전세를 빼가지고 월세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원망과 시비가 높잖아요. 하나님 집은 못 줄 망정 이렇게 있는 전세마저 뺏어가시니까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곡은 힘들수록,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자꾸 주인 앞으로 가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빗나갔을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시험인가? 내가 잘못되어서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인가?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울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자꾸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정이처럼 아직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 신앙이 좋은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신앙이 좋다는 생각 말고 본질적으로 신앙이 성장이 안 된 사람은 치면 칠수록 밖으로 간다는 것이죠. 흔들면 흔들수록 밖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면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조금만 어린일이 생기면 점점 더 주일날 안 보이고 예배 시간도 안 보이고, 그럼 안 볼 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도 안 합니다. 입에는 불평불만 많아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게 뭐냐면, 힘들수록 자꾸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곤고할수록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가끔가다 우리가 보는 구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자주 안 보이는데, 한 3살, 4살 막 걷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애가 막 자지르는 소리가 납니다. 아! 어김없이 엄마가 때리고 있습니다. 막 때리죠. 때릴 때 엄마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어릴 때 뭐 호랭이가 팍 물어갈 놈, 육시할 놈, 그냥 이런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 막 애를 때리면서 하는 소리, 그 아이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야 이놈 자식아, 나는 네 엄마도 아니야. 네 맘대로 해. 나 할 거야. 따라오지 마. 그리고 이제 엄마는 가잖아요. 목소리 이렇게 안 하지만 좀 날카롭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가 막 갑니다. 됐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그리고 네 맘대로 해. 말도 안 듣고 자식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 그 아이 행동을 잘 보시면 그게 그 엄마의 아들인지 딸인지 남의 자식인지 금방 압니다. 그 엄마의 아들은 엄마 치마 벗겨져 잡아당깁니다. 엄마 치마가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찢어도 상관없습니다. 엄마 치마 붙들고 계속 울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갔죠. 왜 그럴까요? 놓치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때리든 말든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달라붙어요. 품으로 막 파고드는 것이죠. 사실 그게 바로 이제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계속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나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신명기 8장에 가보면
주님 마음을 이렇게 내놓은 부분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을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만들었을까? 먹을 것도 딱 한 가지 만나밖에 안 주시고, 물도 꼭 목말라서만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왜 이렇게 40년 동안 험난한 길을 걷게 만드셨을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 내 말을 정말 듣는 사람인지 안 듣는 사람인지,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내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인데 진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 내 사람인지 아닌지 나 그거 알고 싶었다. 딱 하나입니다. 그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키즈라는 곳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 연단 과정을 내가 겪어서 뜨거운 여름과 장마철을 견뎌서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지금 꿈에 그리는 그 천국과 아버지 집은 그냥 꿈일 뿐이지 절대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누가 시키는가? 내가 간다고 하면 가는 것인가? 옆에 집사람이 집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면 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옛날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르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내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내가 살 길이라고 달려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어려울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품을 파고드는 정말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힘들면 힘들어서 더 기도의 양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더 진실히 드리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 알곡 되게 하소서. 내 신앙의 구원에 열매가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하며 이 믿음의 때를 잘 승리하기 결정한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